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자, 신약 성경 357면입니다. 자, 여러분 다 광고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현장 예배 며칠 날 온다. 이름, 날짜 요것만 단문 주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곳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몸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그리고 몸이 심히 연약하여져서 힘들고 또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형제에게 주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만남의 축복과 앞길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중에 어떤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구역원들끼리 그리고 또 마음 맞는 분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아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 내 인생 다 살고 이제 부동산만 지키면 안 되지. 뭐 이런 은혜를 나누고 각자가 받은 은혜를 전화로 나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이야기 들으면서 야,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잘 잊어버리십니다. 전화하고 뭐 카톡이로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더 기억에 남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라남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라나는 것이,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필요한가.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라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에베소서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 제가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흐뭇한 미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 70, 80 이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큐티반을 하면서 막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이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죄송하지만 너무 예뻐 보여요.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참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2절 뒷부분과 13절을 보십시오.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신앙적으로 안 자라나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하다, 철이 없다, 잘 속는다, 부모 속 모른다. 우리 생각이고 다 맞는 말인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다라고 합니다. 나이 작다고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인생 경험 없다고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오래 다녀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되어 그 사람은 어린아이,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이어지는 14절 어린아이의 반대인 장성한 자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 14절 같이 보셔야 돼요.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다, 이것과 같이 봐야 돼요. 의의 말씀, 이게 통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의 특징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선하다고 하는지 이것을 악하다고 하는지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것,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생활 오래, 너무나 복된 겁니다. 너무나 복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믿어야 돼요. 교회는 평생 다녀야 돼요. 평생 다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한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인생 경험은 많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 잘 알고 교회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에 대한 경험은 많은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악하다고 하는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알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뭡니까? 알아요. 다 압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다 알죠. 귀동량으로 다 들었어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기준과 내 감정을 꺾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을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멘. 잘 보십시오. 영적인 어린아이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누구라고 표현하십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나이가 작다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경험이 없다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여기에 나오는 육신은 이 몸뚱아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기준, 요걸 보고 육신이라고 그래요. 요걸 보고 육신이니까.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은 어린아이,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것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시기와 분쟁. 왜요? 당연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나 갈등이 생길 때
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 대신 육신, 세상에 속한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기준,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사울과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탁월해요, 훌륭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의 위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다윗을 제거해야 되죠. 뒤에서 막 험담해야 되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다. 여러분, 교회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이상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싸워요. 이 교회가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별로 중요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정말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주보 크기를 뭘로 할 것인지, A4로 할 것인지 B5로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까? 점심 식사를 국수로 할 건지 비빔밥으로 할 건지 이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한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가 약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교회 올 때도 기대가 없어. 기대가 없어요. 말씀으로 내 영혼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복음이 약해지고 본질이 약해지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 뭐 교회 와서 아는 사람 인사하고 뭐 하고 그냥 놀고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보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비빔밥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의논은 해야죠. 국수 먹을지 비빔밥 먹을지 의논은 해야지. 그러나 싸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이 약해지면, 복음이 약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자라남의 은혜가 없으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신앙 좋은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박사님, 이분이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이분이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군복무하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 나와서 자신의 은사가 되시는 김성희 교수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교수님 집 오래됐으니까 이 마루도 있고 마루 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 한 마리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개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개가 두 마리가 있었대요. 하나는 작은 강아지, 깨갱깨갱하는, 하나는 큰 개가, 두 마리가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강아지가 자꾸 이 큰 개를 괴롭히는 거예요. 깽깽거리면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큰 개의 오른쪽 뺨을 깨물었답니다. 이때 큰 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응 안 하고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물러서야지. 이 강아지가 겁도 없이 또 깨갱깨갱 하면서 이 큰 개의 왼쪽 뺨도 물어버렸어요. 이때도 큰 개는 상대를 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큰 개는 큰 개답더라. 이 명언이면 명언. 큰 개는 큰 개답더라. 어린 강아지하고는 싸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어른스러운 삶을 살아라는 뜻이다. 같은 수준이니까 맞받아치고 피투성이가 되며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안 자라나면 싸웁니다. 안 자라나면 싸나워져요. 최근에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본인의 교회에 있었던 어떤 참 마음 아팠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이 약해지니까 성도들이 싸나워지더라.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의 은혜가 약해지면요,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 성도들이 싸나워집니다. 싸나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해져요. 많이 싸워요. 어린애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내 고생, 옆에 있는 사람 고생, 교회 고생, 가정 고생,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이 신앙생활, 이게 반드시 자라남,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자라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걸 12절과 같이 이어서 봐야 돼요.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손이 안 잡히잖아요. 듣는 것과 둔한 것, 이게 감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둔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게으르다, 무관심하다라는 의미예요. 무관심하다. 12절도 보십시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자,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요 하나만 나옵니다. 여기 몇 개만.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익숙하지 못하다. 뭡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익숙하지 못한 거니까. 알기는 아는데 익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의 말씀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한 번, 두 번, 10년 전, 20년 전, 한 번, 몇 번 경험했다고 익숙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 것, 말씀 아래에 내 자존심과 미움과 욕심을 굴복시키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내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돼야 된다. 어느 교회든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같이 큐티해요. 우리 같이 통독반해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저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에게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뭐 10년 전, 20년 전 열심히 했는 거 좋다. 잘하셨다. 그 도움 된다. 정말 좋다. 그런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하시냐고. 지금은 어찌 사시냐고.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걸 정말로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위에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예전에 제자 훈련 받을 때 이거 다 했습니다. 다 큐티 해봤습니다. 그때 제자 훈련 받을 때 2년 동안 큐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은 안 합니다. 저 주님 다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정직한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 말씀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한 번 깨닫고 은혜의 체험을 몇 번 하고 그것을 은근히 무슨 벼슬 삼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익숙해져야 된다고. 내게 돼야 돼. 내게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여러분, 말씀의 감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감을. 이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의 감이 있다는 것.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옳다고 하시는지 그러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다고 하시는지 악하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감을. 하나님의 말씀의 냄새를 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10년 전, 20년 전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의의 말씀을 내 속에 익숙해져 있어야 말씀의 감, 말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욥기 생명양식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평안하고 기쁘고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나는 문제 없는 교회 찾아갈 거야. 죄송합니다. 천국 가십시오. 이 세상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데 왜 문제가 없다? 다 어디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 즉 오늘 말씀을 빌어서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말이죠. 의의 말씀에 익숙해 있는 분들 말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꺾을 줄 아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속에 새기는 분들이 많은 분들, 많은 교회는 문제는 있지만 상처가 적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상처가 적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의 다스림을 모르고 교회에서도 세상 경험, 자기 인생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면 성도들이 싸나워져요. 겉으로는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일합니다.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면 인정받더라고요, 밖에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부족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영혼을 품을 줄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기다려 주셨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꺾으시고 나를 어떻게 부드럽게 하셨는지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을 잠깐 멈추십시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대부분 다른 사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 그렇지. 그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그 사람이 교회만 오래 다녔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아니요.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내가 자라나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자라나야 돼요. 이 담임 목사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에 지금부터 게으르지 않고 관심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교육자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대요. 큐티반, 통독반, 또 성경 필사. 와, 다음 주일에 또 5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실 분이 또 5분 또 생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 권 전체를 쓰신다. 대단한 겁니다. 또 5분 나왔어요. 5분. 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들어준 어떤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구역 안에서 또 가족들끼리 또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335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경 읽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목회자가 이럴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큐티반 다음 기수 광고할 텐데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가나안에 막 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긴 용맹스러운 장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인생 그 마지막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24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 요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여러분,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24장 전체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고 15번 나옵니다. 15번.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장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22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15번 나와요. 15번.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은 모세와 붙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그래서 모세에게만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여호와의 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개 중에서 14개가 모세와 붙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개가 다른 사람이에요.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1장 1절 제가 끝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이에요. 아까 읽었던 건 24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는 뭐예요? 여호와의 종은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의 수종자일 뿐이에요. 모세의 비서일 뿐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110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보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언제? 죽을 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죽을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 내가 청년 시절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많이 했느냐? 지금은 신앙 다 까먹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여호와의 종 인섭이 이렇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 이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나간 우리의 삶은 10년 전, 20년 전에는 나는 모세의 수종자일 뿐이에요. 나는 모세의 비서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참 한평생 믿음으로 산다고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삶을 알고 네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 선행들을 내가 알고. 우리가 죽을 때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곽인섭, 여호와의 종 박효세, 여호와의 종 배성룡, 여호와의 종 최상재.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님, 제가 지금은 비록 모세의 수종자밖에 안 되고, 지금은 내 속이 좁고, 지금은 내 믿음도 약하지만, 주님, 이제 하루하루 10년 전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주님, 내가 마지막 한숨을 쉴 때 여호와의 종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평생을 자라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55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해요. 주님, 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만 자라나야 된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게? 제가 오늘 제 생각을 말한 거 아닙니다. 때가 오래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라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우선 내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고 괴롭고요, 교회가 힘듭니다. 가정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주님,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엉망입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내 영혼이 시들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을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문제임을 보게 하시며 자라나지 않는 내 영혼이 문제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가 나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라남의 은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라나는 것 참 좋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한번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서 이게 내게 돼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옛날 얘기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내일 제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앞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또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백성의 가족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꺾어봐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봐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위기와 부음이 조성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아름다운 대열에 합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어둡고 힘들고 유혹 많고 하나님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어른으로 장성한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우리 4절만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라남의 은혜를 들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계획, 나의 경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다는 사실을 자주자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더 자주 허락하시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백석 가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에 게으르고 무관심하여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게 하시고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영상편지,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한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한 결심 위에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죠? 경제적인 어려움, 몸의 연약함, 꽉 닫혀있고 느려지는 것만 같은 인생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여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할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셔서 모든 생명과 풍성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아픔과 기도의 소원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나이가 들수록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